그러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강아지하고 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예. 예.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 강아지 앞에서 비굴해져야 돼요. 예. 비굴해져야죠. 그래서 살살 웃으면서 가야 되고, 예. 그냥 덥석 잡으면 도망가죠. 예. 손 댔다가 뗐다가, 예. 반응을 보면서, 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면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나는 나는 너가 경계할 사람이 아니야. 경계 안 해도 돼. 이거를 이제 심어주면, 예. 그러니까 이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계심이 풀리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하게 가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힘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포즈도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은 데다가 뭐까지 줘요? 반지하고 막 꽃까지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은 서로 사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더군다나 마구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게 성탄이에요. 수족관, 어항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족관, 그 대형 수족관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있어요? 아쿠아리움? 어디 가면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진짜 그 환경과 조건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가가 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 못해요. 예.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들이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온도와 그 어떤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물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물고기들을 살리려고 들어갔는데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자기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자기 뭐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두려워서 숨겠죠. 예. 그러면 이 물고기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생선의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생선의 물고기의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예,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떻게 오셨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만약에 요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예? 미쳤다 그러겠죠. 예. 저 정신병으로 보낼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아니면 낙태하라 그럴지도 몰라요. 낙태하라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러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예.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우리 쉽게 아멘하지만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줄 누가 알아요? 예, 사람들이 믿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간음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멘은 용기 있는 아멘이에요. 예, 이 모순되는, 예, 이 용기가 없으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용기 있는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 그래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예.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진짜. 근데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 몇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그게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예. 그 용기 있는 아멘을 통하여서, 용기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 상함이 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 용기 있는 아멘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피해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예, 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피해가, 예, 다 도망가, 예, 그리고 또는 합리화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성탄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용기 있는 아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당한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은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라고. 예. 이거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라고 그냥 예언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산다, 가라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현실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묶여? 갇혀? 그럼 가지 말아요.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보통 안 가요. 환경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런 현실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묶였기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테러리스트 40명이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있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환경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 우리 인생에 성탄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 피해 가려고 그래요. 뭐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그런 점쟁이는 없어요, 사실.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근데 딱 보더니 뭐가 보인대요. 막 피가 튀는 게 보이고, 당신의 배가 갈라지고, 거기서 막 내장이 막 튀어나오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당신 죽는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장면이 너는 죽는다가 아니라 너는 산다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없지만 무당이 그런 걸 봐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예. 그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건지, 나를 죽이려고 하신 건지는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 겉으로 볼 때는 좋죠. 그게 허무라니까요. 그 축복이 나중에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막 고난만 있어. 근데 그 고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죠. 그 모든 의미와, 예, 그 모든 그 인생의 사건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결정하죠? 다 환경으로 결정하고 맨날 느낌이 안 좋대. 느낌이. 예. 예. 말씀을 의지해서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의지해서 부당한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사람 인생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사결정의 최고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예, 때로는 모순같이 보이고 때로는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 속으로 아멘하고 들어가면, 예, 마치 불 속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듯이, 예,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성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약혼, 이 예수님 당시 약혼은 결혼과 같았어요. 그래서 약혼하고 1년 후에 같이 살거든요. 1년 후에 동거를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벌써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거 숨길 수 있어요? 뭐 기침하고 사랑하고 여자의 몸을 숨길 수 없다면서요. 예. 배가 불어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임신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는 요셉만 아는 거잖아요. 예. 요셉은 알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이거 내 아이가 아닌데. 얼마나 배심감과 분노심이 들겠어요. 예. 근데 이걸 밝히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밝히지 않으면 요셉이 나쁜 놈 돼. 예. 약혼하고, 임신이 됐는데,
여자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그 말은 내가 오해받아서 내가 오해받고 있는 거를 밝히면 저 여자가 죽어. 근데 내가 그냥 오해받고 말면은 저 여자는 살아. 예, 나는 매장당해도. 근데 내가 정당하다는 걸 밝히면 저 여자는 죽어. 예, 그래서 요셉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진짜 요셉이 좋은 인격의 사람이고요.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예, 다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예, 작은 일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자기를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서로 오해를 풀고 자기를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다가 다시 도망가잖아요. 예.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곳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 안산에서 그 택시 사건 아시잖아요. 예. 술 취한 사람이 택시 타고, 예. 이제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자기는 택시비를 줬다고 하는데, 예. 운전사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 예. 기사분은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경찰서까지 갔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술 취한 승객 말을 믿겠어요? 예. 기사분 말을 믿겠어요? 예. 그리고 자기 말 안 믿어주는 거예요. 몇 번 찾아와도. 예. 그래서 자기의 이 억울함과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서 가가지고 자기 몸에 기름 붓고 불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참 이상한 게 그렇게 한번 난리를 치고 나야지 또 관심 가져. 기자들이 와가지고 예, 사건 파헤쳐가지고 10,000원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돈 낸 거 맞아. 10,000원 낸 거 맞아. 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 죽어가. 자기 옳음은 증명했는데 자기 몸이 어떻게 죽어가. 이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예, 아내는 어떻게, 자식들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독하다니까요. 자기 옳음 하나 증명하려고 예,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예, 인간이 이렇게 독하다니까요. 자기 옳음을,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냐고요. 10,000원. 예, 우리의 인생에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 내가 오르려면 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큰 싸움 되는 거예요. 큰 불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요. 예, 차라리 내가 매도당해서 예, 자기 부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예, 예, 우린 진짜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착하다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한 거 싫어해. 착하다는 건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너무 착해. 내가 스스로 나는 이용당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착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 않고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착하다는 말조차도 이 세상은 싫어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어떤 대학 교수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기 어릴 때 엄마가 글을 잘 몰라가지고 예. 옛날에는 시험지 이렇게 점수 이렇게 선생님이 몇 점 써서 줬잖아요. 맨날 속였다는 거예요, 엄마를. 예. 빵점이 되면 50점, 50점이 되면 100점 막 속여서
그러면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더래. 자기는 속였는데. 그때마다 막 먹을 것 사주고 우리 아들 잘했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날도 어머니를 속였는데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들 잘했다고 부엌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계속 속아주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속아주는 어머니, 이용당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착함 때문에 이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 교수까지 될 수 있어요. 그때의 결심으로. 그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는 뭘 속아줘요? 귀신을 속여라. 그러지. 감히 나를 속이려고 그래요. 절대로 속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면, 속아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엄마 아빠고요. 이용당해주는 엄마 아빠가 진짜 좋은 엄마 아빠예요. 그 자식들이 솔직히 이용하잖아요. 엄마 아빠. 보통 때는 뭐 좋은 건 자기들이 다 먹고 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잖아요.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엄마 아빠 다 이용 당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해주셨.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당해주신 거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능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전능하신 분 스스로 무능해지셔서 우리에게 이용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죄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요만큼도 부당함을 참지를 못해. 속아주질 못하고 참지를 못해. 뭐 헌신 봉사하라고. 그걸 왜 내가 해?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정당성만 주장해. 정당성만.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오세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요. 마리아도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죠? 내가 이 모순되고 이 부당한 현실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딴 사람 통해서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했을 거예요. 그 부당함과 그 모순되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용당한 거죠.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용기 있는 아멘. 용기 있는 아멘을 통해서. 그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갈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피난길을 갔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도와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실레는 죽는 거예요. 바르실레만 죽어요?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거지. 여러분 돈만 있다고 돈 있어서 꼭 돕는 것도 아니지만 도와주고 싶을 마음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못 도와줘요. 오늘날도 뭐 힘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돕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은데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못 도와줘요. 옛날에는 죽는 거예요. 한 가족이 망하고 몇 대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 돈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런 용기 있는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의 중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는 아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